성도 여러분 혹시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책의 부제목은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이라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의학 박사인 베셀 반데어 콜크가 1970년도부터 무려 30년간이나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그 결과물로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서론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트라우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험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위험을 암시하는 신락 같은 단서만 주어지면 다시 활성화되고 뇌 회로를 뒤흔들어서 방대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로 인해 든 불쾌한 감정은 신체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어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촉발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남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으면 아내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도 부족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위험이 있다. 또한 어릴 때 가족 안에서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 안정적이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라우마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성 아동 학대와 방치 또는 전쟁, 자연재해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과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혹시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시다면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대면하고 또는 또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중에서도 본문 말씀 중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어떠한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또 바울이 그 몸에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흔적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트라우마와는 다른 흔적입니다. 그 본문에서의 17절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흔적은 원어로는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 제국 그 시대에는 그 짐승이나 노예들, 그 종들을 표시할 때 주인이 불도장으로 그 새 불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그 종이나 그 짐승의 그 몸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흔적을 뜻한 바울이 사용한 그 흔적이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종들이나 그 짐승 등에는 주인의 소유를 나타내는 그 낙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몸에 이런 그 짐승이나 종들에게 찍힌 그 낙인이 있었다는 말씀일까요? 바울이 말씀하는 그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 예수의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저희 한 줄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일생은 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는
그런 생명의 위기에 늘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읽은 25절에서 태장은 그 몽둥이에 그 납덩이가 달려 있는 그런 몽둥이를 뜻합니다. 이 몽둥이는 정말 잘못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만큼 그렇게 맞았을 때 몸에 살점이 뚝뚝 떨어질 만큼 그렇게 강력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잘못 맞으면 심하면 죽기까지 했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온몸 구석구석에는 이렇게 태장으로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 그런 흔적들과 또는 돌로 맞아서 그 맞은 그 흔적들이 온몸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이것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일생을 평생 다 따라다니는 또 다른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권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늘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받고 그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명의 그 사도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마 공채가 아닌 특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끊임없이 사도권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단순히 그 사도권의 정통성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정통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 의심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은 분명히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런 바른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자 유대 본토에서 거짓 교사들이 올라온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혼란케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전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 스티그마라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종의 몸에 지닌 그 낙인이 찍혀 있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온 몸에 그 남은 흔적들은 바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책과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읽으면서 바울은 이렇게 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그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트라우마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장애를 겪게 됐다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그 초창기에 쓰여진 사도행전과 후기에 쓰여진 서신서들을 비교해 보면 그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그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그 사역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말씀에서 보면 사역 초기부터 바울은 일 중심적이며 원리 원칙주의자인 성향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의 후반부인 AD 64년경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그랬던 바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함께 사역하기조차 꺼려했던 그 마가를 나의 위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동역자로서 그 존중해주는 모습으로 바울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또 자신도 죄수의 신분으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갇혀있던 감옥에서 쓴 빌레몬서를 보면요,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친 그 오네시모, 그 종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그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형제처럼 대해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대해줘라. 그리고 그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가 끼친 피해를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으로 그 얼룩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깊은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성화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신이 재창조되었다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교사들,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성과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육적인 행위들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로는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십자가는 주로 로마 그 제국에 반역하는 반역자와 노예들에게 부과하는 가장 무서운 사형 제도로서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 되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바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의 능력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고 구원받은 자녀의 그런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그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을 뿐더러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로 바울이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 그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즉 두 번째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짊어진 자의 삶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 개역성경으로 저희가 오늘 개역성경으로 읽을 성도님들과 제가 읽었는데요. 그 성경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후로는 아무도 나에게 괴로움들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그 흔적들을 나의 이 몸에 짊어짐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그 개역성경에는 해석이 안 됐잖아요. 나의 이 몸에 짊어지다라는 그 뜻이 해석이 안 돼서 짊어지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사의 뜻으로는 짐을 지다 이런 뜻이 있고요. 비유적인 의미로는 감당하다, 외적인, 내적인 스트레스를 견디다 이런 뜻이 그 짊어지다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이 짊어지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나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똑같은 그 짊어지다는 표현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짊어지심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겪으셨던 고통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배어있는 예수님의 흔적도 자신도 똑같이 짊어진 채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외적, 내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보면서 되게 많이 은혜가 됐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희생이고 사랑이며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각자마다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을 짊어진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에 압도당해서 우리 자신의 짐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내 자신의 짐도 감당할 수 없어서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라니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저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짊어질 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몸에는 뭐 동일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맞고 줄이고 고통당하는 흔적을 지닐 수는 없겠지요. 이 자리에 혹시 선교를 나가실 선교의 비전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주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바울처럼 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흔적을 지닐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5절에서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짐을 지다가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다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짐을 짊어지기 전에 먼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서로의 짐을 그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의 상처를 나눠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짊어진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그 삶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жил머진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희 주위에는 서두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 제목처럼 상처로 인해서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꺼려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특히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공동체 안이나 뭐 이렇게 순모임이나 셀 안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는 분이 심지어는 전에 교회에서 보면은 막 7년 동안 교회를 그냥 등록 안 하고 다니시다가 7년 만에 등록하시는 분도 배웠거든요. 그만큼 상처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공동체 밖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회복은 더디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셔서 순모임과 그 교제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책에서 트라우마의 치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약물적인 치료와 뇌파 치료, 연극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방법은 환자가 타인과 이렇게 대화와 관계 형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또 자기 뇌에 기억된 그 트라우마의 그 안 좋은 기억들을 새롭게 형성된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바꿔 나가는 것으로 돕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교제와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인지하게 되고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기억된 그 부정적인 기억들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성도님들 주위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 아닐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회복하고 치유되는 그런 경험들,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늘빛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생이
길면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를 내다보니까요. 길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뭐 저희가 계산할 수 없겠죠. 내일이라도 하나님 당장 부르시면 저희들 가야 되는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짧지 않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지고 그 사랑으로 그 짐을 나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